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데,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에 관하여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볼 때 바울이 진단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알지 못하기를. 또 너희도 알거니와. 또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알리노니. 계속해서 알린다.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그가 성령님과 관계된 얘기를 할 때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왔고 지금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부분적이고 조각 신앙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에 관한 지식은 우리로 바른 신앙을 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신령한 것, 성령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신령한 것의 핵심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을 때 우상에게로 이끌려 살던 것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그는 우선적으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만큼 신령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 자매라고 오랫동안 무당을 했던 여자가 있죠. 그 자매는 센 귀신이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귀신인가? 천신무당이었다. 천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신이잖아요. 귀신 중에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그 무당들이 그 앞에 와서 벌벌 떨고 그랬다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뭐 그렇게 쉽느냐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당이 되기 위해서 접신을 한다 그러죠. 처음에 이제
영매가 되는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 5천만 원짜리 굿도 있고, 1,000만 원짜리 굿도 있고, 거창하게 차려놓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모셔 드린다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고.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언니 나한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쭉 얘기하니까 또 한 번 얘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온 것,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신령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신령한 것을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그 누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무슨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결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거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으뜸되는 근본으로 여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등의 신령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초점 맞추어져서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의 신령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 체험하는 걸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가 일생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뭔지, 과정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즉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란 뭡니까? 은사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자,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일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한 주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들로 구성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는 유익을 위해 주신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과 아울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양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서로 싸우거나 교회를 해치게 할 목적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뭐 때문인지 아세요? 누가 더 우월한 은사를 갖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거 갖고 싸워요. 네.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신령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만큼 신령한 거 없어요. 근데 그거는 뒷전으로 가버리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언의 은사는 가장 뭐라 그러죠? 얕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가장, 네? 뭐라 그러죠? 가장 기초적인 거다. 그래서 신일섭 형제는 물론 방언은 하겠지. 뭐 그러면서 물론 방언은 하겠지. 그러면 이제 방언 못한 사람 그 앞에 기가 죽는 거죠. 뭐가 열등한 것 같고 신앙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죠. 왜요? 서로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고 주신 것이 그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왜 제일 낮은 것으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항상 맨 꼬라비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논리라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제일 우월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게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한 걸 나열해서 순서적으로 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제시하고 있는 건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아니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까. 참 놀라요. 또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리돼서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네.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닌가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런 것들이 출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믿음이 전염돼요. 같이 믿음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짝하느냐,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회의적이고 매우 의심을 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게 또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 무슨 소리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주님이시잖아. 주님이시면 뭐가 걱정이야. 딱 이렇게 옆에서 격려할 수 있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의 결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이런 것들로 나가지 않고 그냥 병 고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쫓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 행하는 게 뭔가요? 귀신 내어 쫓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러분, 예언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언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언의 예자가 예금하다 할 때 쓰는 예자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 상황에 비추어 잘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 문제가 되는 예언이 뭐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다은이는 3일 후에
귀인을 만나서 네가 크게 은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거. 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점쟁이처럼 그런 예언 조심해야 돼요. 그런 대로 그렇게 예언해가도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네? 제가 한 예를 들을까요?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 칠성사이다 아시죠? 당연히 알아? 그 칠성사이다가 원래 그 소유했던 사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분이 그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포항 어디 뒷산을 파면 석유가 나온다. 부흥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 좋은 장로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석유가 그때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그 꿈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팠어요. 몇백 명단을 팠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안 나왔는데요. 아 그러냐고 나 좀 더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더니 거기서 몇백 명을 더 파라고. 그것도 팠습니다. 처음에 몇백 명 팔 때보다 다음에 몇백 명 팔 때는 돈이 두 서너 배가 더 많이 듭니다. 그만큼 기술이 어려워지니까요. 안 나왔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롯데가 그걸 인수했고 롯데 칠성이 됐어요. 요즘은 롯데를 빼고 그냥 롯데 거지만 그냥 칠성사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걸 보는데 대부흥 강사가 예언을 했는데 웬만하면 믿죠. 안 됐어요. 망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일은 다 끝나버렸는데 다 저질러졌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나래 나 너한테 예언 받았다 그렇게 해도 조심해요. 믿지 마요. 그냥 하나님 옆에 기다릴 뿐이지. 예? 그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뭐죠? 아무렇게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예언이 되고 말더라고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예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향에서 그것이 확증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분별함을. 근데 저에게도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은사가. 근데 제가 영분별하는 건 딱 눈빛 보니까 알고 그거 아니고요.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겠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닌지.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은 종류가 많습니다. 나처럼 하지 않으면 너희들 방언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옛날에 내가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닐 때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방언하니까 여기서 통역을 하고 통변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뜻이 알게 해주고 그런 걸 참 보면서 놀랍고 신기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영적인 자만과 교만을 떨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있어서 물론 방언은 하시죠. 뭐 이런 얘기라든지 괜히 쓸데없이 내가 방언을 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방언한대더라. 뭐 이런 거 보일 필요도 없어요. 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것을 알고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지만 절제하기도 하고 또
근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네. 특별히 아픈 사람들 많고, 네. 참 아픈 사람들 많아요. 위해서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또 마귀란 놈이, 귀신이란 놈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교묘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이런 악한 영들을,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걸 억제를 많이 했었어요. 왜? 대부분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헐어버리더라고, 과거에 보니까. 또 지금도 교회까지 헐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걸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이제 그렇다면 그거는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항상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주인 되셔 들어오시는 가장 신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내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은사 사모하시고요. 했을 때 또 겸손하고, 이게 어떻게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를 아는 바른 지식이다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그분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뭘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 9, 10, 11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대갈통이 박살났죠. 그놈이 치명타를 입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고 믿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단단하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바로 그건데, 그것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제가 소망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닌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즉각 회개하고 중단해야 하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알고 하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또한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낫다고 교만을 떨며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들로 활용을 할 줄 아는 하나님 지식이 있는 성령 은사의 활용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로 어울려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또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